선한 일에 지혜로운 성도, 선한 일에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선한 일이 있고 지혜로운 성도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뭐고 지혜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단락인데 결론이 17절에 나 있어서 제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소제목을 보면 빛의 자녀의 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빛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빛의 자녀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선한 일이 뭐고 지혜로운 삶이 뭘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시가 2분 전입니다. 설교 시간이 보통 제가 15분에 끝나는데 오늘 간증도 있어서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많은 말씀을 듣기보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헛된 말들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리적으로 미혹하는 게 있어요. 교리적인 미혹. 두 번째는 교훈적인 미혹이 있어요. 교리적인 미혹은 뭐고 교훈적인 미혹은 뭘까? 교리적인 미혹은요,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 교훈적인 미혹은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말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속였던 이 두 가지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단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단은 목사님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단에 왜 빠지겠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어리석거나 엄청 고집된 사람들이 이단에 주로 빠져요.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자기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여러 이렇게 정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유가 있어서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신학이 부족한데 내가 그걸 굳이 들어가서 판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집센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단은 예수님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려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단은요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끝이 달라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주냐?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듬성듬성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로 접근하냐면 애매모호한 걸로 접근합니다.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보혜사를 이곳에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온 보혜사가 누구냐?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혜사가 나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끝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이단은 우리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문제는 이단 빠진 사람 보고 이단에 왜 빠져 이렇게 다 판단을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훈적 미혹이라는 거예요. 교훈적 미혹, 세속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제가 보면 거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이 교훈적 미혹에 빠져서 살아요. 90%라고 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이에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는데, 큰 교리적인 미혹에는 안 빠졌는데, 초대교회에서 많이 빠졌던 그 교리적인 미혹에는 안 빠졌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빠졌던 그 교훈적인 미혹,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들에는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에 여기 8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래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속주의적인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저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는 불교신자였거든요. 어둠 중에도 아주 다크 블랙이야. 그러니까 제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불교적인 가치관이 어려서 형성된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속신앙적인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떨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숟가락을 떨면 어떻게 돼요?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문지방을 넘어가면 되는데 문지방 위에 올라서요.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도. 문지방에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다 있어요. 그걸 차라리 몰랐으면 하나도 안 불편한데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남아있는데 세상에 나아갔더니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살거든요. 그 가치관이 익숙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욕망대로,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욕망대로 살아라. 빛의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는 뭐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세속주의가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우리 가운데 접근합니다. 심리학, 경제학, 정신분석학 이런 걸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프로이드는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를 말할 때 억압에서 자유를 외쳐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억압에서 자유해라. 쉽게 얘기할게요. 억압에서 자유하라는 말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성경에는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해야겠다라고 들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제약이 심하지 이렇게 들을까요? 제약이 심하다고 듣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는 뭐예요? 억압에서 자유하라. 멋지잖아요. 부모가 제약해도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인간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DNA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얘기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DNA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져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냥 내 DNA 물려받은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 지을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인간이 기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니체는 뭐라고 했어요?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다.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다. 뭐예요? 자유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유하다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좀 동의가 되죠?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고 선해 보여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나를 보는 사람이 늘 봤던 사람이고 소수니까 조금 더 자유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저기 유럽이나 어디 외국 여행 가면 어때요? 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비군 훈련장 가서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계급장을 떼면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도 소변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유를 뭐라 그래요? 생명의 삶 하신 분들 자유가 뭐예요? 지수형제 잊어먹었어요. 간증을 잘했는데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우리 그때 자유를 물어봤더니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래요. 성경에서는 자유를 뭐라 그래요?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의 차이예요. 핸드폰 찾아봐도 안 나와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 뭐 하고 싶어? 게임하고 싶죠. 핸드폰 보고 싶죠. 그래서 자유롭게 합니다. 부모가 그냥 둬요. 핸드폰 막 자유롭게 하고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전두엽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공부 안 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 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다 해요. 자유롭죠.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안 해놨죠. 취업도 안 되죠. 뭐 전두엽이 생각도 잘 안 되죠. 그냥 사람하고의 관계도 잘 안 되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 그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어져요. 나와 상관없이 환경이 나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마약 하고 싶은 거, 마약이 합법적인 뭐 캐나다 이런 데도 마약 하고 싶어요. 마약 다 해요. 자유해. 나는 마약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마약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이 중독이 되면 내가 마약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되잖아. 이게 자유잖아. 안 하고 싶은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내가 해야 될 걸 할 수 있고 안 해야 될 걸 안 할 수 있는 이런 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핵심은 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첫 번째 이유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거 위해서 살아라. 근데 기독교는 뭐라 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창조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사단이요.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막고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거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가 막혀. 예배는 뭐예요? 예배까지 와서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세속주의에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긴 사람이야.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셔야 돼요. 예배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표시예요. 표시. 근데 사단은 이 예배를 전부 나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주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예배로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의 편리. 그냥 예배 못 가면 나는 방송으로 보면 되죠. 자기중심적 하나님의 제일 되는 영광받는 모습이 아니라 내 편리로 예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고 계획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배우죠. 찬양, 기도, 헌금, 말씀, 축도 이렇게 예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받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좀 성경만 읽고도 좀 편안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치열하게 살고 이 자리에 딱 오셨으면 찬양하고,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찬양할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이 흘러가면서
내가 내 이렇게 힘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 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 가사 하나의 은혜가 되고, 저도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고 성도들의 삶이 생각나고 또 나의 삶이 생각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그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내게 쓸 것을 주셨으니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거 10분의 1 드리면 이게 전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인정받는데,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라며 드리고 드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배예요. 근데 사단은요, 내가 받아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면 은혜로 왔다 그러고, 목사님 설교가 좀 잘 안 들리면 오늘 예배는 망했어. 예배가 망하는 게 어디 있어. 예배의 성공은 뭐로 결정되냐면 내가 얼마나 이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말씀은 잘 들어서 날 보고 결단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바뀌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지, 내가 듣고 감동받으라고 설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 기도석이 왜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드림으로 바뀔 때 그게 예배가 성공되는 거예요. 말씀이 감동으로만 끝나버리면, 내 안에 즐거움으로만 끝나버리면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헌신으로 이어져서 드림이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찬양 드릴 때도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찬양을 다 들어요. 찬양은 듣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 자체는요, 세상 노래는 듣고 감상하는 거예요. 클래식은 듣고 감상하는 거예요. 근데 CCM을 듣고 감상하시면 안 돼요. 듣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 귀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집에서 내가 CCM을 듣는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와서도 내가 감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와서도 듣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헛된 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오늘은 우리 그 음향 엔지니어가 소리를 참 잘 맞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가 얼마나 밸런스가 있는지. 그래서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판단하고 있는 거야, 목사가 앉아서.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냥 느꼈던 것도 감사한데, 오늘은 악기가 너무 좋고 연주를 잘하고, 오늘은 인도자가 찬양이 잘하고 은혜롭고, 오늘은 좋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배랑. 그런 것은 클래식 감상하러 이런 데 가서 뮤지컬, 오페라 이런 데 가서 들으시면 돼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인 거예요. 찬양의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고만 있어. 감상만 하고 있어. 이게 세속주의야. 내가 듣기 좋고, 여기는 시스템이 좋네, 여기는 연주를 잘하네, 좋아요. 그런 칭찬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나 내가 목이 터져라 부른 후에 그렇게 하셔.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너무 내가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어. 그래서 안 들려야 돼요, 다른 사람 소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물론 목사님 저는 음치라서 못해요. 그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러면 소리가 입 밖에 안 나와도 은혜가 돼요, 자기가. 연주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게 누구에게 내 실력을 자랑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모든 악기,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초점이 맞추라고 세상의 교훈을 들어왔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잘 될까? 내가 어떻게 유익할까? 나에게 어떤 유리함이 있을까? 이게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게 뭐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세속주의, 나 중심의 가치관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를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1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에 마음이 빠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헛된 것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어지는 것인데 영원히 남는 것에 마음을 쓰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에 마음을 쓰라. 그러니까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중심이 뭘까? 영원히 남는 것에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 오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 15, 16, 17절에 보면 결론적인 구절에 그러므로 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라는 거.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사는 게 뭐야? 그 중간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더 어려워졌어.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한 건 알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세속적인 마음을 주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시간을 막 적절히 잘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라는 말입니까?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for doing good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기회를 선한 일을 하는데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뜻이죠. 내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단순히 뭐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 모든 기회,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for doing good, 선한 일을 하는데 활용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뭔가? 이제 또 이런 고민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걸 기뻐할까 저걸 기뻐할까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 여기에 있는데 영원히 남는 거. 뭐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천국에서도 있을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요. 그죠?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히 남아요. 근데 말씀 우리가 뭐 주일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 사람이라는 게 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나 중심을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저 사람에게 믿음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내가 이 가정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 가족의 믿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회사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 좋은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내가 당연한 주장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을 상대방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갑질을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신앙적인, 복음적인, 믿음적인 부분하고 부딪히게 되면 말을 달리해요. 당연히 짜증내고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 선한 일이 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누군가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선대한 그 선대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려져서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 영원히 남는 것은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늘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도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누려야 돼.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나 말이 복음의 영향력에 마이너스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영원히 남는 것에 마음을 쓰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의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이 빠져 있는가? 헛된 것, 제일 헛된 게 돈, 시간 이런 것 같아요. 유한한 거 없어지고 소모품이잖아요.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써서 사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써서 사람을 세우세요.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